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393면입니다. 신약성경.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리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3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단이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장을 사랑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조금 더 이야기하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근데 우리는 거의 지금까지 매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현실은요,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면요, 치열한 영적 싸움하는 전쟁터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매일 우리 의식대로 무의식대로 사는 거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 증거가 이 땅에 역사하는 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 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실제로 악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반경이요, 실제로 이 배경 가지고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의 장이다 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악령에게 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불신자는 종이기 때문에요. 건들질 않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누구를 건드리냐라면 성령의 사람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하고는, 악령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건듭니다. 여러분들이 맨날요, 나를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전혀 하나님과 사는 내 동기를 위해서 산다. 사단은 안 건듭니다. 왜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깨닫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복음 깨닫고 세계 복음 하려고 한다라면 사단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여러분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모르지. 당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당하는지 모르지. 사단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거짓의 아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빼앗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속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사단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남도 아닙니다.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환경을 통해서 남들을 통해서 속는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스스로 속기 만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에게 사단이 맨 처음에 공격했는데요. 하와를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속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가. 아니 하와 보고요. 네가 그거 따먹어라. 그것도 아니라 스스로 의심이 들게 만들고 스스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제일 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특히 성공한 사람들. 이 이성이 악령을 이길 수가 없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야, 너 지혜롭게 다 잘할 수 있어. 너 스스로가 할 수 있어. 네가 최고로 지혜 높아. 스스로 속게 만들어. 그래 결국은 뭐 하기 못하게 만듭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머리로 계속.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됩니다. 하도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탁 흐르는. 사단은요 이거 건드립니다. 자존감 탁 건드리고 감정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스스로 자기 감정에 속아가지고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대부분요 성도들이 뭘 못 벗어나요? 자기의 감정을 못 벗어나요. 감정.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라. 이 속에요 거의 다 속아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건 환경이 아니더라고. 이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게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딱 속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스스로 한계 짓도록 만드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저거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두 번째 여러분 속이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놓치면 안 돼요. 이 과정이 지나면요 두 번째로 건드립니다. 환경을 가지고 건드려요. 이 환경에는 다른 사람의 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사단이 언제든지 건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건드려요. 대부분 어디에 속느냐?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스스로 속고 두 번째는 사람 말.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사단은요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요. 제일 무서운 거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어디서 들었더라?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다. 아니 자기도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자기가 고민해가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듣는 나는 거기에 의미를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듣고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했을까? 저 사람이 내한테 의도는 뭘까? 오만 고민하며 누가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거라. 그래서 야, 저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돼. 대부분입니다. 사람 말 오해하고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것도 안 된다. 스스로도 안 넘어지고 환경에 남은 그러나 사단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핍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가. 복음 때문에 큰 고난.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랬죠.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진짜 잘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이거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단이 지금 또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 스스로, 환경으로, 핍박으로. 딱 한 가지, 속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나름대로 이 속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을 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떤 응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늘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계획을 이루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찾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정말로 기억해야 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늘 있죠.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획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요, 빨리 계획을 찾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계속 진리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항상 있다. 그럼 여기에서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버리면은 사단의 통로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때로는 사단도 이용합니다. 반대로 깨달아보면 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인데 어떤 신자냐?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흔들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현장에 가니까요, 아니 불신자는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건 진짜 전달하면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신자라, 신자. 신자가 종교 생활하게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당해요. 그러잖아요. 신자가 종교 생활한다. 두 대 맞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맞아. 이놈아 똑바로 신앙 생활해라. 또 누가 때려요? 사단이 또 때려. 사단 모르니까. 그러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신자가 제일 고생 많이 해요. 아예 불신자는요, 밑에 있으니까 그 세상 거라도 누린다니까. 안 그럽니까? 타락도 하고 세상 것도 누리고. 이게 어중간해가 타락도 안 해.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물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들을 뭐예요? 진짜 생명 깨달아 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물론 여러분 또 체질이 그 안에 있다라면 오늘 응답 줘야 돼요. 자, 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방황하고 있느냐? 첫 번째 뭘 몰라서 그러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있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서 증거를 찾고 찾으려고 하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 증거를요 자꾸 어디로? 이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무너뜨립니다. 이거 가지고 육신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시험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영적인 걸 딱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떤 자라고요? 영접한 자다.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열심히 믿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을 때 눈물 흘렸다. 그게 기준입니까?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그러면 기준 없겠네. 아니래. 그건 다 달라요.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뭡니까?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희한하죠. 내게는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라. 그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는 게 제일 정상이라. 영접했는데 아무 감각 없다. 그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영접했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원래 눈물 많은 사람이라. 감정적인 사람이라. 영접했는데 막 배가 막 뜨거웠다. 그 사람 배탈 난 사람이라. 치유되는 거. 근데 기준은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눈물 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일 정상적인 것은 영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왜? 정상적이니까. 이거는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에서는 산영이라고 표현하죠. 산영. 산영이 뭐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는데 생명이신 산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산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들어오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난다. 저는 현장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특히 귀신 들린 자들 들어가는 순간 영이 살아버려요. 그럼 흑암 완전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 안에 누가 주장한다고요?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꽉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방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받는 제일 좋은 방법 요거 하나만 바꾸면 돼. 주인을 바꾸면 돼. 왜 인도 못 받느냐? 딱 한 가지 이유라. 내가 자꾸 주인이라.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내 계획에는. 그런 사람 있죠. 말만 하면 내 생각에는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하면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 성경 얘기 계속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 생각에는 틀렸어. 내 생각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되면 안 되죠. 주인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쭉 일어났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은 이 응답이구나. 아멘?
아멘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 뭐로 해석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뭘로 해석해야 돼요? 스스로 한계에 내가 갇혀 있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다른 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분 계속 문제 왔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스스로가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인도받습니다. 인도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받는 결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뭡니까? 인도받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 증거 주신다. 우리는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맞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몰라요. 습관적으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24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항상 기억하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선택해가 불렀다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뭐하게? 함께 있기 위함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은요,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주신 거, 이거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전도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왜 전도 안 됩니까? 행위를 안 해서 그래요? 딱 한 가지라.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누림이 그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대로 계속하고 증거 없는데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100% 누려버리면 보여지는 거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뭐도? 권세도 수리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라. 내가 안 시달리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권세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허물로 이뤘던 모든 죄로부터,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이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은요, 죄 때문에 오는 재앙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 땅은 자꾸 재앙이 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재앙으로부터 해방. 아멘. 그 재앙 당할 일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요, 여러분 안을 틈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 재앙 없다.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이,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운명, 이 땅의 미신, 이 땅에 현재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현재의 문제로부터 해방, 과거 것, 현재 해방.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7절. 2장 6절은 뭡니까? 천국에 앉히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힐 때까지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라.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인,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어보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고 안 누리고 실제로 내 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현실이에요. 다 해방됐는데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특권이 있다. 권세가 있다. 성경에 기록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늘 반석과 같이 만들고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는요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만 주었어요. 불신자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신자만 뭐 할 수 있느냐? 교회의 축복들입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들입니다. 영원 구원의 축복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사단의 권세를 끄트립니다. 이거는 사용을 해야 돼요. 속고만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 기도 응답 다 주었기 때문에 뭐 해라? 기도로 누리라. 보좌가 네 응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 천국 열쇠, 마스터 키가 있다. 이거 가지고 누리는 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여러분 불신자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다른 사람 죽이고 밟고 올라가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건 불신자의 삶이라. 내가 불신자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니라면 괜찮아요. 맞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따로 있다. 방법은 따로 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삶이 확실하다면 뭐 하면 되냐? 하나만 하면 돼요. 모든 삶에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요거 하나가 결. 성령 인도 받는 결과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따라온다. 성령 충만해.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은 따라온. 성령의 역사는 따라온.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항상입니다. 강단 말씀이 성취다. 항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날 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고 내가 잘못했고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게 뭡니까? 막연하게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주인 된다는 개념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강단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면 승리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예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배로 끝.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니까.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꼭 전달해라. 누구에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에게. 실제로 가서 이야기하세요. 야, 구원이 뭔지 아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아느냐?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뭔지 아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지 아느냐? 네가 전부 이거 몰라서 고생하는 거다. 알면은 누리는 것이다. 그래 결론. 꼭 5가지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마무리를 딱 해요.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무너져요.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이거 없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는 것이다. 다른 증거는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뭐 하느냐?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삶의 방법은 기도 응답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모든 순간에 뭐 해라? 인도받아라. 말씀에 인도받아라. 그리고 혹시 실수했다. 괜찮다. 예수 이름으로 사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서면 되는 것이다. 끝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남은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보장해놨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요일 날 메시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은혜 받는, 치유받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실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메시지는요, 계속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강이 있어요, 강.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강이 있느냐? 사해가 있어요. 사해. 사해가 무슨 뜻이에요? 죽음 바다라. 그리고 여기는요, 바다가 아는데 염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가면 뜬대요. 그냥 뜬대. 왜? 왜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됐느냐? 물줄기가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그러면 이 바다는 멈춰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한테 가져버려요. 야, 이거 은혜 받았는데 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들어왔으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적세되는,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말씀은 전달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받으면 내 응답부터 찾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팀사에 같이 할까? 누구에게 전달을 할까?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여러분 개인 은혜 주십니다. 두 번째, 개인 은혜뿐만 아니라 현장 은혜도 주십니다.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한테 딱 받아 끝났다. 이 사람은 이걸로 끝나야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 들어오면요, 자기한테는 하나도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 생각하느냐? 남들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받으면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의 응답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의 계획이 있구나. 그럼 요걸 누리면 여러분 말씀은요, 계속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딱 받았다. 이번 한 주간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구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거 지금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확신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 구역 안에. 어디요? 여러분 일터 안에. 어디요? 여러분의 만남 속에. 흘러 들어가요. 응답 누리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흘러 들어가서 증거 얻으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더 삽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방법이죠. 찬송가